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닫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황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다음 선교지로 떠나던데 그 선교 여행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다음으로 가고 있었던 그 선교 여행지는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시에서는 그가 아는 사람도 없고 또한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그가 반드시 선교해야 될 그런 중요한 선교지였습니다. 가장 당시 큰 도시들 하면 로마,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전도하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꼭 전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곳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발달해서 부유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매우 문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여신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여신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매형을 하고 있는 그런 매천부들이 1000명 정도나 있었다 합니다. 이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매형을 하고 또 밤에는 도시로 나와서 또 사람들과 매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라 그러면 이곳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니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바울이 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선교여행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선교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아직 일이 끝나지 못해서 풀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막막한 곳에 가게 됐는데 근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곳에 누가 있었기에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일꾼은 있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당장 생계부터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 다소에는 염소들이 많이 사육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소 가죽으로 가죽을 만들고 또한 천막을 만드는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운영하고 있던 그런 천막 가게였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바로 채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일하게 되어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계 때문에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곳에서 함께 살 정도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부와 단지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이미 주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연도가 주후 51년 정도 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때가 26년 정도에서 28년 정도로 하면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로부터 30년이 못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있을까요? 있었다면 주님께서 있었던 유대 나라 그 주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도 하지 않았던 이 부부가 이미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막막한 이곳에 가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 이런 부부를 만날 때 얼마나 그가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야 될 때 그와 함께 떠나주었던 부부는 이 부부였습니다. 복음의 자신이 살던 곳을 훌쩍 떠날 수 있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바울 홀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오지만 바울 홀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부는 원래부터 이 도시에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의 남편 아굴라는 원래 소아시아, 본도시아, 지금의 흑해 남쪽 지역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쩐 일이 됐는지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의 수도에서 로마로 이렇게 가서 살게 됩니다. 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천막 가게를 열면서 또한 아내를 만나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51년경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다 떠나는 그런 명령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가 하고 있던 그 천막을 만든 그 가게를 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로마에서 떠나기 때문에 또한 생계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그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바울에게나 이 부부에나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오면 불모지라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지나서 평생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이 고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있던 그 이유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부부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와 같은 불모지에서 홀로 일하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부 같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느 곳을 가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어떤 곳을 가보면 참 영적으로 불모지입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일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나라였고 또한 무수한 순교자들 같지만 그런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흑히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네팔이라는 그런 나라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진성윤 선교사님이 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 참 심각합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뒤섞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곳에 가보면 참 영적으로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보이는 곳에 모두 힌두교 사원 아니면 불교 사원입니다. 그리고 강가에 가면 힌두교 의식에 따라서 화장한다고 해서 그 냄새,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 것을 냄새로 맡게 되며 또한 들리는 것은 승려들이 불경 아니면 힌두교 경전을 읽는 그런 소리가 들릴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진성교 선생님이 가서 몇십 년을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곳에서 가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단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도 이 선교사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때문에 인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통계자를 보니까 네팔에도 전혀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1.4%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귀한 일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일본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하와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와이로 오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은 곳으로 간다고 다 이렇게 잘 됐다고 이렇게 축하해주는데 어느 분은 제가 하와이로 간다니까 너무 걱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와이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봤는데 이 하와이는 정말 선교지라고 저한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로 가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긴장과 걱정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이 어떠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이라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에도 어떤 분이 있습니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동료들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꾼들이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 사람들, 한국 분들이 많고 유명한 목사들이 많고 큰 교회도 있는 그런 뉴욕이나 LA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 최소한 그래도 큰 교회들이 많은 그런 곳으로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같이 믿는 동료들과 같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영적인 항무지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이곳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같이 있는 분들이 우리의 동료자는 것을 저를 믿고 같이 이곳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과 같이 통역했던 히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목사님이었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과 통역하기 전에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때 북군 장교로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전투에서 그만 폭탄에 맞아서 오른쪽 팔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오른쪽 팔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유일하게 위로가 된 것은 어머니가 주는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니까 어떤 간호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자신이 이 돌보고 있는 소년병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면서 그가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은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또한 많이도 기도하지 않고 또한 자기 상황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자꾸 이 소년병이 마음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기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며 편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참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참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 생생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평상 자신의 그런 팔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곳은 그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또한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돌보라는 그런 영혼들을 붙이셨고 그 영혼들을 이곳에 있었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곳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믿습니다. 부자 동네지만 정말 주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동네에 어떤 분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학문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고 믿습니다. 또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힘을 내어서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던 이유는 주님이 예정하고 작정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선교했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했었고 빌립보 교회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전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해당당했던 가이버였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 그도 전도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후에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주님은 항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담대하고 또한 멈추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 문맥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한성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한 것이 그가 아무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어떤 구심 가운데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의 열매가 크게 맺혀지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울의 그런 지나왔던 그 패턴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때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박해를 했습니다. 고린도에도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박해를 앞두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참 여러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보여주고 또한 이 성경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를 받고서 그가 더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고린도는 참 문제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 보면서 주님은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회심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도시에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미 예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무지 같은 곳에서
그가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한 것도 있지만 이미 그 도시에는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와 같이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지 않다는 듯이 말하면서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됐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러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냐?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았고 또한 모든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택, 주님의 강적인 예정 없이 우리의 선택으로만 맡겼다면 저들은 주님을 못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적으로 역사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못 믿을 것 같던 저들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못 믿을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딱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믿지 못할 것이 이곳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그런 환경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물러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참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 또한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치열하게 방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했으면 주님 믿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한락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역자 친구가 텍사스에서 이제 신학교 유학 생활을 끝내고서 사역지가 나와서 라스베가스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제 사역길이 열렸다면서 참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몇 년도 못 지나서 다시 돌아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낙심한 그런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라스베가스 보통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도 한락가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한락가에 대해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락의 도시 이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지역에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에 전달해 주시는 베베 지사님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기에는 한락의 도시에 도저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곳같이 보였지만 곳에도 주님께서 이끄시면 주님께서 돌아올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하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강경적으로 이곳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밀라니 이 하와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보기에 이 하와이 지역, 특별히 우리 밀라니 지역 참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있어도 참 주님께 데려오기 힘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교회는 다 다녀보았지만 어떤 일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막상 교회 가자 또한 주님을 믿자 그러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참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영혼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바울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백성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곳에 많이 있다니까 더 힘을 내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노르웨이 한 사람도 그렇게 순종하였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부터 노르웨이 최북단에 있는 한 섬에 가서 생명증을 전해주라는 그런 부담감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섬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섬은 가기도 너무 힘든 곳이었고 가도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도 있었는데 단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굳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믿고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학교에 그 생명책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받게 되지 않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생명책을 전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생명책에 왔다면서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는 실제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 먼 섬이고 멸명받게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생명책을 주기를 원하셨고 이 그리스도인을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이 그리스도인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얼마만큼의 백성들이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당신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 멈추지 말라.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부임하고 온 후부터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 분들 중에서 언제 교회 나올지 주님을 믿게 될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보면 기도해 준다는 것, 또한 복음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해 준다는 것,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한 바울에게도 저에게도 멈추지 말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격려해 준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노력을 아시오니 저희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워도 저희들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백성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다 저희에게 말씀하오니 저희들 순종함으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바울의 순종함으로 그 많은 고린도인들이 주님을 믿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본 것처럼 저들도 언젠가 저들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언젠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교회를 이루고 또한 구원받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에 가서 선교했던 바울과 또한 통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통역자 부부를 붙여줬고 또한 그와 함께 했던 그런 많은 일꾼들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나타나서 그를 격려하신 우리 주님, 저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그런 영혼들도 있고 전도해 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사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한 멈추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저들 주님을 믿고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